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두 주 전서부터 제사장, 성막과 관련됐지만 제사장과 관련, 특별히 대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두 주 전에는 제사장의 역사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요.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임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어떤 역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이 있어요.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옷, 그것도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 안 드릴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었던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군인이구나, 나라를 지키는 분인가 보네, 우리가 그래요. 혹은 경찰복을 입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경찰로서 이 사회의 치안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또한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하면 저분이 의사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구나, 그럴 겁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분이 검사인가 보네, 혹은 판사인가 보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옷을 입느냐는 중요하고 그것은 또한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옷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구원받아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인의 옷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었던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옷도 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제사장의 옷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옷, 영적인 옷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여기 지금 자막에 떴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지어야 될 그런 옷은 어떤 옷이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로, 입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짓는 옷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행실로 짓는 옷이래요. 우리는 아무쪼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저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옷만 보아도 저분이 제사장이구나.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기만 하면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다 알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갑옷을 잘 준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아까 우리 두 집사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 벌이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옷에 대해서 할 만큼 하고 일부 예배 때 보니까는 제가 준비한 것만큼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오늘 할 만큼 하고 다 못하면 다음 주 이어서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옷입니다. 우리도 보통 옷을 차려입을 때 겉옷부터 입는 사람은 없어요. 속옷부터 다 입습니다. 여기 제사장 옷도 속옷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먼저 속옷부터 짓고 속옷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8장 41절 그쪽에 보면 또 뭐라고도 말씀하고 있느냐면 속바지를 만들래요.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도 이 배옷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만들어서 입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 속옷은 속바지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가는 배실로 만들어라. 배실이라는 것은 흰색입니다. 백색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될 옷은 어떤 옷이요? 성결의 옷입니다. 성도는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목사라고는 직분의 옷, 전도사라고는 직분의 옷,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옷을 우리는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옷이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결의 옷인지 우리가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결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조화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스가랴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6절에 스가랴가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같이 있느냐 하면 천사도 있고 거기에 사탄도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 사탄이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안 좋은 말을 자꾸 지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미 그의 죄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의 죄악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지저분한 옷, 죄악의 옷 이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새로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사들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그에게 입히니까는요, 선사들이 그를 수종 들고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대적하느냐 하면 사탄 마귀가 대적하고 사탄 마귀가 좋아해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옷을 빨지 않아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이죠. 더러운 옷은 죄의 옷이에요. 사망의 옷입니다. 혹은 불신자의 옷이에요. 즉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참수합니다. 아무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참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의 죄악을 제거했다. 내가 그의 죄악을 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은 무슨 비싼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망의 옷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예수님이 없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의 죄악을 제거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세마포의 의로운 옷,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옷을 입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삼손이 죄를 말미암아서 타락을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가 들리려고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다 밀리고 그는 눈이 뽑혀가지고요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죄악이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행동하는 것도 악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냥 양복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왔으니까 야 목사님 참 거룩하신 분인가라고 헐라나 모르는데 저도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고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수종됩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깨끗한 옷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보혈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옷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육의 옷의 냄새가 아니라 영의 옷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혹시라도 지저분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악취가 나지 않나요? 혹은 죄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그런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이제 속옷이 준비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겉옷이냐? 출애굽 28장 31절부터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다봇기까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속옷 다음에 겉옷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겉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게 그림이에요. 과거에 아마 제사장의, 특별히 대제사장의 예복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 그린 옷인 저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꼭 원피스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옷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발은 신발입니다. 저 맨발입니다.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바로 위에를 보면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 그 롱드레스처럼 길게 흰색이 있고 이 소매라고 할까 여기도 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보았었던 속옷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흰천으로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저기 청색입니다. 청색, 원피스처럼 드레스처럼 생겨가지고 이 반팔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청색이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그 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치마로 얘기를 하면 밑에 그 단에 무엇인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여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류하고 금방울을 하나씩 하나씩 건너뛰면서 거기다가 매달고 수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옷에는,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저 천은요 청색입니다. 청색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실을 여러 번 나왔었어요. 휘장이라든지 성막의 문을 만들 때에 이 실로 만들었잖아요. 짰잖아요. 그래서 청색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청색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항상 다닐 때마다 생명 구원에,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항상 어떤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도 생명 구원,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기 뭐가 있느냐면 그 겉옷에 이 밑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여기 지금 말씀에서 33절에 보니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성류를 만드는데 성류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가지고 성류를 수놓아서 그래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달래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여러분들이 뭐 성류로 보이고 금방울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밑에 달렸던 금방울과 성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저기다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류는 히브리어로 림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림몬이라고 하는 이 성류가 이스라엘의 어떤 꽃 중에서요 가장 향기로운 꽃이랍니다. 그리고 금은 무엇이에요? 금은 믿음을 상징했었잖아요.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어디서든지 발걸음 하나하나 뛸 때마다 뭘 품기고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래요.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모였던 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믿음으로 향기로운 말을 통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그것을 보게 됩니다. 향기로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생명의 냄새도 풍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향기래요. 향기. 근데 그 향기가 좋은 냄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냄새도 풍긴대요.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냄새를 통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냄새도 풍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서는 두 가지 냄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추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래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 22절, 23절에서는 저런 열매를 맺으면, 저런 냄새를 풍기면은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간대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간대요. 어떤 분은 그냥 입만 벌리기만 하면 자꾸 남의 흉을 봐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교회를 깎아내리고 목회자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자꾸 유발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칭찬합니다. 나보다도 남을 높여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것은 생명의 냄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향기로운 착한 행실을 통해 믿는 자가 더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귀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 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제사장,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제사장이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청색의 옷을 입고 그 밑에 석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석류를 상징하는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제사장이 발걸음을 뛸 때마다 그 금방울 소리가 째깍째깍 나가지고서 하나는 지금 제사장이 오는구나, 제사장이 지금 내게 오는구나, 혹은 어디 가는구나 다 알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이 금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항상 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걸어 다닐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느냐 하면 이 금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 허리에다 끈을 하나 묶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백성들이 우리 지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내 죄를 속하지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금방울 딸랑딸랑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면 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리에 묶은 끈을 가지고서는 시신을 끄집어냈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늘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입에서는, 성도들의 행함에서는 늘 믿음의 소리,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봇입니다. 그림을 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에봇은 저기 꼭 여성들이 앞치마, 뭐 남자들도 요즘 부엌에 들어가서 뭐 설거지를 하는데요, 꼭 앞치마 같이 생긴 거, 그리고 제일 화려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꼭 앞치마 같이 생겨가지고서 하나는 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에봇인데 제사장이 세 번째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저것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저기는 5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 저기는 금실이 사용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제일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보면 뭐가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흉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한 12지파 이름들을 다 기록한 보석이에요. 보석. 다 12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을 다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거 있고 이 어깨에는 견대라고 있습니다. 견대. 그것도 뭐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 지금 저 에봇은요 5가지를 실을 가지고서는 짜라가고 있어요. 자, 출애굽 28장 6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해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5가지 실이 사용됩니다. 금실이 사용되고 청색실이,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사용돼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색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은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늘게 꼰 배신은 흰색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을 상징합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저 에봇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색을 통해서 제사장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금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은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또한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을 갖고서는 영혼 구원의 합장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또 때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이 고난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위로하고 그 고난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미 속옷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 성결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제사장이 어느 곳에서든지 곳곳에서 늘 나오는 것이 성결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준비하기는 더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의 예복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속옷을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에봇 빠진 겉옷을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에봇을 생각해 보았어요. 속옷에서는 성결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고요, 겉옷에서는 특별히 성료와 금방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봇은 5가지 실을 상징했고 또한 생각했어요. 여기서 저는 2가지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는요, 무엇보다 성결입니다. 우리가 저함들 깨끗해져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성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함들이 성결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함들은 영혼 구원의 합장서는 저함들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것도 영혼 구원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복을 통해서도,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조hom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또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 죄된 것 다 씻어주셔서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